미쳤다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썩 유쾌한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의미가 거의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미쳤다라는 단어는 그렇게 썩 좋은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영어 표현에도 다양한 표현이 있죠. 그러나 저런 단어들도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담긴 그런 단어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우리는 미쳤다 그러죠. 정신질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미쳤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특별히 한 곳에 집중해서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을 우리는 무엇에 미쳤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돈에 깊이 빠져서 살아가는 자,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이 돈에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돈에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권력에 미친 사람들, 또 게임에 미친 사람들, 술에 미친 사람들, 여러 가지 깊이 빠져서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부정적으로 미쳤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도 쓰지만 간혹 미쳤다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우리가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깊이 빠져 있어서 그 일에 성공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무엇에 미쳤다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공부에 미친 사람들, 이런 표현도 우리가 쓰죠. 정말 세상에 지성을 깨우고 그 지성을 가지고서 세상을 깨우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긍정적으로 공부에 미친 사람들이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표현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전 세계를 떠들썩 했던 이 싸이라는 가수,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싸이는 정말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어디에 미쳤습니까? 노래에 미친 사람이에요. 춤에 미친 사람입니다. 이런 춤에 미쳤다, 노래에 미쳤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싸이는 노래에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쓰면서 미치다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와 함께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을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 베스도라는 인물은 유대 총독입니다. 유대 총독인데 그 전 벨렉스라는 총독이 과로사를 했든지 또 로마로 불려갔든지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 2년쯤 된 후 감옥에 두고 나서 이 로마로 가든지 또 돌연사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2년이 지난 후에 벨렉스라는 총독이 다시 한번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총독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베스도가 이제 감옥에 갇힌 바울을 신문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 베스도는 바울에게 내가 미쳤구나, 바울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지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는 그런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사도 바울을 평가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사도 바울을 보면
사실 미친 사람이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나서 배수도라는 총독이 신문을 하고 재판하는 그 재판정에 서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석방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자기를 변론할 수 있었거든요. 정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2년 동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배수도 앞에서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자기 변론을 할 수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변론을 해서 석방되기보다는 지금 이 기회를 전도의 기회를 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는 이 복음을 배수도 앞에서도 과감하게 가감없이 증거를 하며 전도의 기회로 삼고 있더라는 거죠. 이 배수도는 유대에 파송되어져 있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라는 인물, 그 사람이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고 또 바울이 어떤 죄를 가지고서 지금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지 자세히는 몰랐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수도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기보다는 죽은 자가 살아났고 부활했다라는 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바울 앞에서 그가 정신 이상자로 생각을 한 것이 틀림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믿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함이라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라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죄가 씻겨졌다? 이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 같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었다고요? 세상 사람이 이것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런 유의 가르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요? 그것을 믿는 우리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요?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저 사람 혹시 돌아온 사람들은 아닐까? 주일마다 좀 편하게 집에서 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피곤한 몸을 입고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저 사람들 미친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과 믿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미쳤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당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자신이 석방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기회를 삼고 자기 일을 변명하기보다는 예수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저 베수도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미쳤구나, 부정적인 의미로 돌았구나 라고 평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베스도가 미쳤다라는 그 평가를 받아도 그는 마지막 모든 결론은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기승전 예수입니다. 기승전 마무리 전결은,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생각과 그의 마음속에, 언어 속에 그의 인생의 모든 목적과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석방된다, 석방되지 않는다, 그것은 아무런 그에게는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금 죽을 수도 있고 살을 수도 있는 그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병적으로 미친 사람들도 많지만 사도 바울처럼 제대로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미치는 사람, 예수님께 미친 사람,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정말 병적으로 미쳤다라고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제대로 미친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서 한 번이라도 미쳐볼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의 생명과 바꾸어도 가치 있는 그 무언가에 우리가 정말 미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볼턴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면서 미쳤다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너는 단 한 번도 목숨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무언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도전을 해야 하는 인생입니다. 병적으로 미친 자가 아니라 제대로 미친 자. 미치려면 정말 예수님께 미쳐서 우리가 제대로 미쳐야지, 이 세상에 빠져서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를 줄 수 없는 그 세상의 그 무엇에 미쳐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예수님에게 미쳤군요, 당신은 하나님께 미쳤군요, 당신은 기도에 미쳤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미쳤군요, 당신은 예배에 미쳤군요, 당신은 교회에 미쳤군요, 당신은 찬양에 미쳤군요 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도전의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삶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기승전 결론입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께 미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가 전부였어요. 예수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에 그의 인생을 다 드렸던 예수께 미친 사람, 그 사람이 29절 속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까는 베스도와 대화하는 내용이고요, 지금은 그 자리에 있었던
갈릴리 북쪽에 있는 분봉왕이었던 이 아그리빠 2세 왕, 이 왕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재판장에 이 아그리빠 왕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동생도 함께 있었고요. 또 유대 종교 지도자, 그를 고발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당신 뿐만 아니라 이 재판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결박된 것 이외에는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조금만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결박되어져 있는 죄수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석방할 수 있는 자유를 줄 수도 있고 속박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담대함과 거침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말이 논리에 맞는 말입니까? 저희들 같았으면 권세 앞에 무릎 꿇고 나를 석방해 달라고, 나는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내가 여기 갇혀져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아니라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신들이 나를 가둘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항변하고 변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변론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결방된 것 이외에는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예수님께 미쳐서 복음에 남은 인생을 다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제대로 미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재판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이들이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2000년 전 베스도 앞에 있는 재판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미칠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미쳐서 생이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던 사람 가운데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혈기가 왕성해서 그들을 다 잡으려고 혈기를 부렸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빛으로 음성으로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의 이유가 바로 예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삶의 의미를 새롭게 했습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 소망이 있었고, 십자가 그 안에 사랑이 있었고, 십자가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십자가가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십자가 앞에 서면 새로운 힘이 생겼고요.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고 싶었을 때도 십자가 앞에 서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던 것이 십자가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요, 모든 것이었습니다. 기승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이 웃음 전도사 황수관 박사, 연세대학 교수님이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69세라는 젊은 나이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사실은 뭐 잘 알다시피 진짜 예수쟁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죠. 이분이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갈 때 이야기를 한번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사실 황수관 박사는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야간대학을 나와서 뭐 연세대학교 교수가 된다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기차를 탔는데 앞좌석에 노 신사가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신사에게 예수에게 미쳤던 이 황수관 박사가 예수님을 전도를 했죠. 그 전도를 하는 복음 증거를 들었던 그 노 신사가 그 황수관 박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교회 집사이지만 평생 동안 한 사람도 전도를 해보지 못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나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두 분이 헤어졌는데요. 헤어지고 난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노 신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세대학교의 교수로 어플라이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과의 학과장입니다. 황수관 박사는 그때만 하더라도 야간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는 꿈도 꾸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번 어플라이를 하라 그러니까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래서 한번 어플라이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연세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채용을 허락했다고. 그래서 연세대학 교수가 되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 미친 사람, 예수님이 전부였던 그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열어주실지 모릅니다. 예수께 미쳤다라는 것은 예수를 적당하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적당하게 믿고 세상에 여전히 발을 붙여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전부를 예수님께 걸고 예수님께 투자하고 기승전 모든 것들이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그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더라고요. 저렇게 막혀져 있던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그는 꿈도 꾸지 못했던 연세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또 잘 알고 있는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코카콜라를 세계 제1위 브랜드로 올려놓은 그런 기업가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분이 이야기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 피 속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고. 코카콜라에 미친 사람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피에 코카콜라가 흐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코카콜라에 미친 그 한 사람 때문에 자기 본인도 살고 회사도 살고 세계 1위의 브랜드가 되었던 그 일화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카콜라에도 사람이 미칠 수 있는데, 춤에도 미칠 수 있는데, 우리는 무엇에 미쳐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미쳐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보면서 조롱하며 저 예수쟁이들, 그랬던 예수쟁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우리는 예수쟁이라는 것이 지금 얼마나 자랑스러운 그런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젊은 분들은 잘 알고 있는 가수입니다. 힙합 가수인데요, 양동근이라는 힙합 가수가 있습니다. 저는 힙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저런 노래를 들으면 저것도 노래냐 할 정도로 전혀 저희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 저희 양동근 가수가 부르는 노래, 그 노래는 좋아하지 못하지만 그 가사가 얼마나 좋은 가사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양동근 가수가 앨범을 발표했는데 그 타이틀이 예수쟁이라는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쟁이라는 타이틀곡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쟁이. 사람들이 나를 예수쟁이라 손가락질해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이니까. 그러면서 가사를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나는 연예인. 세상 사람들은 나를 딴따라라고 불러. 그래, 맞아. 나는 딴따라야. 그러면서 이어갑니다. 나는 또 크리스찬. 예수 믿는 크리스찬.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나를 놀려. 그래, 맞아. 나는 예수쟁이. 나는 미쳤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야.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예수쟁이라고 나를 놀려도 되지만, 나를 딴따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쟁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쟁이는 나의 정체성이야.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야.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예수쟁이야. 예수께 미친 사람, 진짜 예수쟁이의 모습이 저 장동건의 가사의 내용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정말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이 사실, 내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미친 자라고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조롱하지만, 나는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나는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나는 이 세상에 어떠한 복보다 예수쟁이라는 이 복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이 예수쟁이의 이 정체성, 이것이 우리를 당당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며, 너희들이 결박된 것 이외에 나같이 예수로 인하여 미친 사람이 되고 생을 복음을 전하는데 올인할 수 있는 예수쟁이가 되기를 나는 원하노라 했던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이 말을 듣는 모든 자가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 직결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힘이고 소망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렇게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가짜 소망 앞에, 가짜 생명 앞에
가짜 인기 앞에, 가짜 권력 앞에 주들고 살아가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나와 같이 예수께 미친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어디에 미쳐야 할지, 무엇에 미쳐야 할지 긍정적인 이 미침의 단어를 가지고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미치려면 우리가 제대로 미쳐야 하고, 정말로 미치려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미친 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처럼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이 진짜 예수쟁이, 내 정체성은 예수쟁이, 이런 담대함으로 하루하루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